자, 오늘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이 되죠. 첫날이 되죠.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시작이 있고 마지막 날, 끝날이 있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가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끝날 때 거기에 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자,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어떤 사람은 초대받고 어떤 사람은 초대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초대받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준비를 잘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개봉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미국서 만든 영화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언약, 이렇게 제목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무슨 액션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성경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휴거가 어떤 관계인가,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과 끝이 다 이미 예표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 풍속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요, 이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준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그 신부 집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신부라 부르기는 그렇지만 어떤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와 증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랑은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언약서, 포도주, 예물,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갑니다. 신랑의 아버지가요, 신부의 아버지 앞에서 언약서를 읽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읽고 거기에 피를 뿌렸죠. 그럴 때 온 백성이 우리가 주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신부의 아버지가 그 언약서를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내 딸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부의 아버지가 우리 옛날의 풍속처럼 내가 너를 누구와 이미 혼인 약속을 했으니 거기 시집 가야 된다, 그렇게 내 뜻을 따라라가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 언약서를 듣고 동의가 되는데 너는 어떠냐? 그러면 이제 신부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저도 동의해요 그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은요,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르어 가지고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 포도주를 안 받아요.
피해요. 그러면 결혼식은 거기서 끝. 그런데 신부가 그 잔을 딱 받아요. 그리고는 그 잔을 마시는데 절반만 마셔요. 그리고 그 컵에 있는 포도주의 일부를 손으로 찍어서 언약서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요. 포도주를.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언약서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반잔을 마셨으니까 반잔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신랑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신랑이 그거를 받아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해온 예물이 있죠, 그죠? 예물을 신부 집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랑이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잔에 든 포도주를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이 잔에다가 또 다른 포도주를 부어 마신다는 것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냐면, 나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생활할 때까지 나는 나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고 바라보고 그때까지 살겠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포도주 따라주고 또 결혼하고, 이 여자한테 가서 또 포도주 따라주고 결혼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이 결혼식 때 하는 그 멘트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게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 만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어떤 피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쭉 마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신부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뭐 포도주 그때 만나서 마실 때는 마시더라도 지금 마시면 뭐 어떠냐? 왜 그걸 안 마신다고 그래?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풍속을 생각하면, 이게 그 뜻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내가 정절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구나. 그 약속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지금 목마르시잖아요. 너무 목마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목마르다 막 이럴 때에 로마 병정이 그 쓸개탄 포도주를 해융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마시라고 갖다 드렸죠. 그런데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거 안 마시지?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또 왜 그걸 갖다가 예수님 보고 마시라고 그러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약인데, 언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새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겠느냐, 그렇게 맹세를 받죠. 서약을 받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피를 가지고요.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뿌리고요. 언약서에도 뿌리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날이 이르니 언젠가 그때가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언제 맺었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 6월절 만찬하면서. 그때 새 언약 맺은 것을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 신랑이 두 번째로 약속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서 당신과 내가 살 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집이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영접해서 그 내가 지은 집에서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랑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가서 한 1년 정도 집을 이제 짓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는 뭘 놓고 여기는 뭘 놓고 다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신부는 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뭘 하느냐.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옷 같은 거, 이부자리 같은 거,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온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오로지 누구만 아느냐 하면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나 혼인 풍속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랬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지. 그건 겸손이지. 나는 모른다. 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 오직 아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막 물었죠.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의 독자적인 배타적인 다른 사람 누구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둑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뭘 훔치러 오는 건데. 왜 이런 비유를 쓰셨냐면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고하고 오면 도둑이 아니고 손님이죠. 내가 몇 시까지 갈게요. 그럼 손님이죠.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도둑같이 오는 건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데 예고 없이 오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와도 나갈 수 있게 잠을 잘 때 옷을 입고 잔대요.
특별히 뭐 결혼식에 입고 갈 예복을 입고 잔대. 그래야 쇼파르가 불려지죠. 쇼파르를 불면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챙겨서 나가면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갈 짐은요, 딱 보따리에 싸가지고 머리맡에 딱 놔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 뭐 불 켜가지고 뭐 이렇게 등에 기름이 없으면 다시 기름 찾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짐이 어디 놔뒀더라. 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거 어디 뭐 여기 창고에서 찾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맡에 딱 짐을 싸가지고 놔두고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그 옷을 입고 자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심이 아니에요. 왜? 딱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신랑을 깨웁니다. 밤이에요. 신랑이 자요. 깨워가지고 가서 신부 데려와. 그 신랑이 뭐 그날만 기다렸으니까 얼른 쫓아나가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쇼파를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럼 준비하고 있던 신부는 이렇게 탁 나와 서 있습니다. 벌써. 왜? 저쪽에서 벌써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만 기다렸으니까 준비된 신부는, 깨어있던 신부는 그냥 나와서 탁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부는 뭐,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뭐 술 잔뜩 먹고, 이건 뭐 오긴 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신부. 아, 갑갑해. 그냥 여행이나 좀 갈래. 그래가지고 동네를 떠나 딴 데 갔었죠. 특별히 해외여행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떠나면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신랑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결혼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부가 딱 준비된 신부는 나와서죠. 그러면 가마, 우리 한국에 가마가 있잖아요. 신부는 가마 타고 가거든요. 이스라엘도 가마를 타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가마를 딱 가지고 와서 신부 앞에 딱 내려놔요. 신부는 가마를 타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공중에 들렸죠? 공중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결혼, 옛날 결혼 풍속이요, 가마 타고 갔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속담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러 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오거든요.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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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면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결혼식 뭐 30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왜? 예식장에서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1시간 지나면 뒤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고 싶다, 안 열어준대요. 일주일 동안 안 열어준대요. 한 번 다치면 일주일 동안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천국은 어떠냐 하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같을 것이다.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기름을 안 가지고 가요. 자, 보니까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점이 있죠. 같은 점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다 들러리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등은 다 준비했어요. 또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았느냐? 성경에 보면 졸았어요. 밤에 잘 수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얘기도 둘 다 들었어요. 차이점 뭡니까? 딱 깨가지고 등을 딱 들고 가려고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불이 꺼져가네. 그럼 뭐예요? 준비된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어가지고 환하게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거 뭐 조금만 움직이면 꺼질 것처럼 이거 야단났다. 이거 꺼진 등불 갖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기름 좀 빌려다오. 근데 이 기름 빌려달라는 말이요. 명령어더라고요. 명령어. 기름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다급한지 기름 좀 내놔. 기름 좀 줘. 큰일 났어 우리 못 들어가. 막 이렇게 다급하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안이하게 그냥 잠들어가지고 뭘 걱정을 하냐 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 등은 뭘까요? 등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를 간다니까요. 선교 활동도 한다니까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습관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차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성령 받아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은 뭐냐? 성경에 보면 그릇은 사람의 몸이에요. 우리 몸을 질그릇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그 질그릇에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기름은 성령. 우리가 뭐 잘 아는.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예수를 잘 믿어. 다른 사람보다 5배 잘 믿어. 나는 좀 게으름 피워도 될 거야. 나중에 뭐 아내가 천국으로 휴거될 때 나는 발목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내 아내가 너무 잘 믿으니까 나는 그 덕으로 갈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나는 당연히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대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요. 나눠주면 우리도 못 들어가. 그래서 너는 가서 사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섯 처녀가 깍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 전에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힌 다음에 쫓아가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여기 아멘 이런 말이에요. 아멘.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는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충성했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에 왔었잖아요. 주님 내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근데 몰라. 왜?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몰라. 기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등에 불이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꺼진다는 말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도 꺼진다. 이게 상당히 좀, 이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성경에 나온다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이 스벤눔인데, 퀸치,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끄면 안 되고요, 성령의 불은 계속 타야 돼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이 꺼져요. 성령의 불을 계속 태워야 돼요. 2024년도에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근데 꺼야 되는 게, 반드시 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원수의 불화살은 꺼야 돼요. 원수가 불화살을 탁 쏴요. 어떤 못된 말이 탁 귀에 들려와가지고 딱 가슴에 박혀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악성 댓글, 악플 못 견뎌갖고 이게 불화살이거든요. 저도 악성 댓글 이렇게 유튜브 하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한 얘기 쓰면요,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거든요. 이 불화살은 빨리 꺼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빨리 그걸 꺼버려야 돼. 또 누구에게 좀 손해당한 거, 억울한 일 당한 거, 이런 게 다 악한 자의 불화살.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다. 신앙의 의심이 와, 회의가 와. 이런 게 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잖아요. 이런 건 꺼야 돼요. 이걸 안 끄고 놔두고 자꾸 끌려다니면 성령의 불도 다 꺼지고 나중에는 자기 등에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임하실라는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불관리를 잘해야 돼. 불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제사장은요, 의무가 있어요. 제사장은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불관리를 해야 돼. 제사장은 제사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번제단이 불이 꺼졌는데 지금 제사 드려달라고 지금 소와 양을 가지고 지금 줄을 쫙 서 있는데 제사할 방법이 없네. 번제를 드릴 방법이 없네. 왜? 제물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사장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캄캄해요. 유리창이 없잖아요. 거기는 창문이 없잖아요. 캄캄해요.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메노라에 불이 항상 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항상 24시간 타고 있어야 되고요. 메노라의 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항상 거기다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메노라 있는데 옛날에는 올리브유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니까 1시간이면 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길게 할 수가 없어. 1시간 반 하면 안 돼.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야 이게 불이 그대로 있지. 예배 드리기 직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면 거기 있어. 물론 큰 등잔을 쓰면 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기름은 점점 줄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메노라에 계속 기름 부어줘. 심지 관리해줘야 되고요. 또 부장단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기도의 불이죠. 기도의 향.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여기 그림에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그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한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버리고, 그때 한때 잘 믿었는데 왜 그러죠?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성령의 불 꺼졌는데 뭐 혼인잔치 들어간다고요? 재림할 때 휴거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새해는,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새해는 불 관리를 잘하는 진짜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